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피로 세상 받은 우리 내게 흐르는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주여 눈물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그리고 세상의 향락 쾌락 오락도 다 좋고 모든 부귀공명이 다 좋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평안이죠. 평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샬롬, 샬롬.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이 바울 서신의 시작이 꼭 이 샬롬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누려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공포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 삶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데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참 가지가지 사건도 범죄도 문제도 가지가지 참 번잡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요 이렇게 이어지는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나름대로 보면 사람들이 다 숨은 고난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은 뭔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도 참 돈도 많고 좋은 집 쓰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정말 참 이쁜 참 아내를 두고 그리고 참 자식들도 어쩌면 그렇게 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잘 되나.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다 아픈 데가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그리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나름대로 그 참 고난이 다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 참 평안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고 그래서 참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은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번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려야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에 의해서만 보수를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총을 덧입고 구원받는 자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지 이 세상에 죄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 심령에는 그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과 공포,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퉁겁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쪽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당당한 것 같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57장 19절부터 21절에도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여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의 이 마음에는 평안이 없나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더러운 물을 입고 진흙을 솟구치는 바닷물과 같아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지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죠. 따먹지 말라는 사람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 행복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읍내 지어고 시골 지어고 그렇게 참 이 친구로 그렇게 지내는데 한 번은 이 시골지가 읍내주한테 그렇게 참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주에 초청을 받고 시골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참 정성껏 그 한상 채를 내오는데 보니까 그 채를 내온 것이 보니까 보리, 밀, 콩, 고구마 뭐 이런 잡곡 종류로 이렇게 채를 내왔어요. 그걸 읍내주가 바라보고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뭐 개미 같은 것들이나 먹고 사는 걸 갖다 네가 먹고 사냐? 야 이게 째째하게 뭐 이런 걸 먹고 사냐? 그래 제대로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와버리더라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읍내주가 시골주한테 야 우리 집에 한번 와라. 내가 사탕 낼게.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와 정말 이거는 생전 보도 듣지 못하던 그냥 진귀한 식물들이 쫙 차려져 있는데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는 그냥 빵에다가 그냥 치즈에다 꿀에다가 그냥 버터에다가 뭐 그냥 아주 기가 막힌 걸 한상 차려놨어요. 와 너 이런 것만 먹고 사냐? 나는 이거 평상시에 이 정도야. 그냥 평시에 먹고 사는 게 이래.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막 먹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기절을 하고 그냥 팍 숨어서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가길래 또 나와가지고서 그걸 또 정신없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왼발 또 문이 확 열리면서 또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기절을 하고 이제 간이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이 또 도망치다가 가서 쥐구멍에 들어와서 이 시골주가 읍내주한테 하면서 야 나는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밀이나 콩이나 화치나 고구마는 갉아먹어도 나는 시골이 좋다. 너는 이거 좋은 거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 진수성찬을 먹고 그냥 그렇게 참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거죠. 이 평안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이 하늘의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또 그렇게 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7가지 공포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이 가난에 대한 이 공포가 있다는 거야. 내가 노년에 정말 아무것도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가난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참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실패하고 이것이 망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나 실패에 대한 또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또 내가 또 이게 참 질병이 걸려가지고 그 암이라도 들고 그래서 정말 죽음을 어떨까 하는 그런 이 질병에 대한 그 공포가 있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아내나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사랑에 대한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몸이 느슨해져가면서 그러면서 또 이 늙어감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 자유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고 마지막 7번째, 뭐니 해도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잡아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전능하신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고초와 모든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소유하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이렇게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거늘 그 시대 사람 생각하게 하기를 그가 이 시대 가운데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그 지약을 인하며 하였으리로. 그는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그 입에 강포가 없었지만 그 무덤이 부자와 같이 되었고 그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될 것을 주님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초청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로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걷어버리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인생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십자가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3절부터 22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원수된 놓고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의 육체를 높이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만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복음을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런 말마마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들이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그런 지역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가장 편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가장 편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지 죽은 사람은 또 뭐냐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땅속에서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도 없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가장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윗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명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리고 그 교만도 없고 자기의 정체성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 평안에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무슨 남에게 감정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장 평안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우리가 같이 주님과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삶에 그대로 접목되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여 내 영적으로 소생하고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되어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순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전에는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 속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그 지혜와 모든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범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요번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권면을 듣지 않습니까?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네 장막에서 불을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를 되고 보배가 되고 네게 은이 되시리니 네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여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들 것이며 너는 그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는 들으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지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이 그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욥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가장 급선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지만 지향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못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정도 그렇게 키우는 목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 양을 갖다가 들여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갑자기 어디서 길이 잃어버린 예쁜 그 암양 한 마리가 어떻게 뛰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참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이렇게 참 가지고, 이거 이제 주인이 분명히 찾으러 올 테니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마음이 살살살살 그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양을 슬그머니 감추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목자가 와가지고 여기에 그 암양 새끼 하나 잃어버린 거 못 봤냐니까, 못 봤으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그 양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왠지 양심이 약고 가책이 들고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잘 자라는데, 그 양을 볼 때마다 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귀엽게 이쁘게만 보이던 양이 아주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고 깨름직하고 영 편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까지 그 양을 100마리나 남겨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양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맨날 이렇게 내가 마음이 껄쩍지근하니 그냥 편치 않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한번 결심을 하고 그 양을 가지고 그 주인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다 주면서 내가 사실은 그때 그 양을 붙잡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여서 욕심에 감춰두었다가 내 마음이 도저히 편치를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져서 도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내가 욕심에 순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받아서 기쁘게 그렇게 받으면서 아니라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서로 화해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뺏기고 그 욕심에 치우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제약된 그런 우리의 모든 그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정립되어지는 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의 관계가 되어서 이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전천후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그냥 그 평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평안이 있지 평안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편안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정말 뛰어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편하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고, 편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이 평안은 전천후적으로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 많아요.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전천적인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쭉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함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완전한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게 행복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평안은 하여튼 이 환경과 형편과 저지를 초월해서 이기는 평안인데 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배에 오르며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그 잠잠게 되니라 사람들이 이르되 이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람과 그냥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것에서도 콜콜 주무시는 그 평안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에 무교절이라 잡음에 오게 가지고 군사 내식을 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전날 밤에 이 베드로가 군사 틈에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이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고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좋고 하더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면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신의 발에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하고 그리고 따라가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천사에 하는 것을 참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냥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니까 내일 이제 끌려나와서 목이 잘려서 야고보처럼 죽게 생겼는데 이 감옥 안에서 굴굴 잠을 자더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서도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니까 그냥 복음 전하다가 매를 시큰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진으로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냥 이 간수들이 오히려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때 환경과 형편과 체질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 동북부 지역에 가면 이 생명나무라는 큰 거목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데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몇 알하면 되는데 그냥 가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게 넓게 뻗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휴식도 취하려고 하는데 그 나무는 그렇게 오래도록 살면서 한 번도 벼락을 맞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는 하여튼 안전한 곳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안식을 취해서 그 이 나무의 이름을 갖다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세상에 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나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그분의 품 안에 피하는 자마다 바로 영원한 참 안식을 전천후인 그 안식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렇게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은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 안식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 안식과 평안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이기고도 남는 그런 전천후적인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고, 에베소 6장 그 10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6가지를 말씀하실 때 그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게 하늘의 평화로 늘 전천적인 평화가 충만하게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평강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을 얻을 솟아나 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하니, 여자가 그때 그 물을 내게 주소 내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곳에 물도 기르지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르되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 여자가 그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어서 지금 너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이로다 하니, 여자가 그때 내가 보니 참 하나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주위에서 주는 그런 평안도 없지만 편안도 계속적인 편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그냥 끊임없이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의 나라니까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말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으니, 이는 저희가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인 거로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속에 있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고뇌뿐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삶이 참으로 복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평화를 얻어보려고 돈을 벌어서 싸우고, 그리고 정말 참 세상에 그 모든 그냥 가지가지 보험을 다 들어놓고 그렇게 정말 평화를 갖다 얻어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그럴 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하신 대로 나 외적에 여호와가 외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함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는 무궁한 사랑,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끝없이 그냥 평화를 공급해 주신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 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전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의 입에서도 그냥 살아나는 그런 동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사자의 이마에 그냥 물렸다가도 멀쩡히 살아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이 뭐냐? 사자 새끼야. 이름이 사자 새끼. 사자는요 정말 자기 새끼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턱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콱 물어가지고 가는데 멀찍이 그냥 안전한 데까지 물고 갔다가 거기다 턱 놓으면은 그 새끼는 그냥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또 애미하고 같이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 이 이빨도 자기 새끼한테는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기가 최고의 안전지대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자 새끼가 어미 입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죄악 많은 세상, 문제와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범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참 평강이 있는 것이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강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짐승들도 보세요. 사자는요 이 사냥을 해서 배를 잔뜩 채우고 먹고 나면 24시간도 잔다 그럽니다. 그냥 쿵쿵 자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사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와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그 의식이 사자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 예를 들어 토끼나 다람쥐나 사슴이나 뭐 이렇게 초식동물 약한 것들은 하여튼 조그만 이상한 바스락스 되는 소리만 나도 귀를 세우고 두리번거리고 경계하기를 그냥 게으르하지 않잖아요. 왜냐? 자기 자신이 약하니까. 강한 시기 그냥 육식동물을 만나면 잡혀먹을까 두려워서 늘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그분의 품에 있다라는 이런 믿음만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시는 이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은 그 12절에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증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의 바토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오직 모세가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죄로 복성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이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서서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공급되는 평안이 늘 끊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늘의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전체적으로 환경과 형편과 죄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누리는 평안이요. 이 평안은 한 번 그냥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번 공급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평안을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누리시면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